왜 교회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들이 뭘까요? 교회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영원한 은총들이 뭘까요? 직장에 다닐 때 회사 직원들과 교회에 대해 종종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입사원 때 한 과장이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교회만 굳이 하냐? 우리도 한다. 교회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 예수 믿는다고 정직하고 깨끗하냐?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바르게 살고 있다. 교회에 다닌다고 거짓말하지 않느냐? 교회에 다닌다고 더 바른 사람이냐? 교회에 다닌다고 술, 담배 안 하냐? 성도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뭘까요?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삽니다.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구제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돌아봅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사랑을 나누고 봉사합니다. 구제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봅니다.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갔습니다. 특별히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때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병원이 없을 때 지금 세브란스 같은 병원을 교회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변변한 대학교가 없을 때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전문대학, 이화대학교 전신인 이화학당, 모아 많은 기독교 중고등학교 교회가 세웠어요. 교회는 교육과 의료사업, 사회 개혁을 통해 세상에 분명한 빛이고 소금이었습니다. 특별히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었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어떠한가? 교회란 것은요, 곧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란 것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자, 성도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단어를 제시할 테니까 우리가 세상보다 나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의, 도덕, 사랑, 진실, 신뢰, 인격, 이 단어만 먼저 생각해 보세요. 확실히 그리스도인들이 나은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처럼 오늘날 교회, 곧 성도들이 정결하고 부패하지 않고 거룩한 소금인가? 한국 초대 교회들은 나라와 이 사회를 걱정했습니다. 그걸 이끌어 갔어요. 지켰습니다. 나아갈 길도 보여줬어요. 독립선언서 33인 중에 그 서명한 반 이상 16명이 그리스도인들이었죠. 한국 역사의 역사책에는 볼 수 없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애국 지사들 보세요.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물론 한국 역사책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김구 선생, 당시 이승만 대통령,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를 지켰어요.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성도들이 나라를 걱정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타락해가고 이제 빛이 아니에요. 소금도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대한 신뢰도 한 거 한번 본 적 있습니까? 기독교, 카톨릭, 불교, 기독교 신뢰도가 제일 낮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망스러운 이 교회, 세상은 뭘 기대나 할까요? 아직도 교회에 기대하는 게 있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진리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종부 기도의 능력이에요. (40년간) 안전병으로 살아온 한 남자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직도 여전히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지금 세상이 너무 신앙이 혼탁해가지고 신학대학 교수들도 무슨 지금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끝났다 지금은 말씀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오늘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이런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체험 못하고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 예수님 고쳐줬죠. 유대인들이 시비를 붙습니다. 왜 안식일인데 병을 고치냐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지금도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인데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면 무슨 지금이 성령의 은사가 끝나고 무슨 능력이 없는 시대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이 권세를 준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다 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기적을 행했어요. 다 같이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안진뱅이가 구하는 것은 금과 은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남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 안진뱅이가 성전 그 미문 앞에 있었는가? 2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혼자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나마 살게 해준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장로, 레위지파,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을 거예요. 이 사람들 출입하면서 이 안진뱅이 보았겠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지 40살이면 그래도 40년 동안 이 사람들 도움으로 먹고 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안진뱅이를 일으킨 하나님의 종들은 없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킬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 없습니다. 장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벌벌 떨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고 제가 숙제 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헌신하고 그 말씀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보다 훨씬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안진뱅이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초라한 갈릴리 어부들, 배우지 못했다고 조롱받았던 베드로, 이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교가 믿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능력으로 어떤 권세로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켰는가?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온 사람이 일어났으니 사람들이 당연히 놀라겠죠. 그리고 누굴 쳐다보는가? 사람들이 확 모여가지고 이 안진뱅이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왜 우리를 쳐다보냐 이거야.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나은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얘기예요. 옛날에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옛날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누가 크냐 서로 막 다투고 난리 났어요. 오직 하면 세족식에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예수님 바로 시켰을까요? 서로 크다고 너 시켜 예수님 바로 안 시킨 거예요. 아무도.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왜 우리를 쳐다보냐? 저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를 뭘로 보고 있느냐? 자랑입니다. 자랑이 바뀌잖아요. 확실히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 그 고백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입만 열면 내가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은 믿음이에요. 저도 종종 그런 소리 들어요. 내가 명옥교에서 뭐 하고 내가 명옥교에서 내가 뭘 했고 많은 소리가 들려와요. 내가는 없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 성령 받으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잘난 척하지 않아요.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왜 이 사람이 나은지 내가 설명해 줄게요. 16절에서 치유의 기적을 말해주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에요.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건 누구의 믿음이죠? 베드로 믿음입니다. 너희 보고 아는 사람, 너희 40년 동안 봐왔지? 그 얘기예요. 핑계할 수 없는 거죠. 이제부터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순간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기적을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가? 모든 관심은요. 천국 복음 듣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하나님이 높여주고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모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행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할 하나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누구 때문에 나온 줄 알아? 나사렛 예수 이름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제가 읽지 않았지만 확실히 13절에서 짚고 넘어갑니다. 설교하기 시작해요. 한 구절만 보면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종일까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난의 종,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종,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뒤에 다 베드로가 설교해요. 근데 그 종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죽음에서 일으켜서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는 이어집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느니라. 여러분도 교회에 있을 때마다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에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이제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처럼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증거해야 되냐면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역사하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여러분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노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안진뱅이 이 저주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난 이 사람, 하나님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시각장애자의 평생 소원이 뭘까요? 한번 보는 거죠. 우리 그 인생의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한 3일만 볼 수 있게 해준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안진뱅이 소원이 뭐겠습니까?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누워있을 때 제발 잘 치료됐으면 좋겠다. 이제는 더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어디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성전 미문에 있었는데요, 한 번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또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거기 안에 들어가겠냐. 여기 앉아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것도 은혜지. 왜 들어간다고 생각을 못 했을까요? 안진뱅이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40년 동안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들락달락했지만 나를 일으켜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미 패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없는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비극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 자기가 새롭게 된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은총을 누릴 텐데, 여러분 지금이야 깨닫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하나님 나라 은총이 있다는 사실,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으로 산다는 거 꿈에도 못 꾼 거예요. 될 대로 되는 거예요. 술 먹으면 술 먹고 세월 보내고 더러운 짓거리 한 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은총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지금 안진뱅이는 성전 앞에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종들이 들락거렸어도 자기 스스로도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먹고 살 수 있으면 다행이다.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감격은 우리는 감히 느낄 수 없을 거예요. 그 성전 앞에만 있다가 뛰면서 하나님 전에 들어갔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주님, 저도 들어왔어요. 아버지 은혜입니다. 얼마나 그 감격이 대단했겠어요. 40년간 고통에서 시달렸는데 은과 금이 없었던 베드로 요한이 그들을 일으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줄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모든 로마 시민권, 그 당당한 모든 부유한 집안의 모든 걸 내버리고 하나님이 종이 된 사도 바울, 얼마나 당당한지 오늘 두 군데만 소개해 드릴게요. 한 군데는 고린도 후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영적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 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배운 것도 없다, 내놓을 것도 없다, 낙심하고 우울하고 주저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베드로 말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생명 살리고 치유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 믿음의 비밀이 없다면 그 믿음 헛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당하게 말합니까? 오늘 특별히 나는 내놓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처방전 2장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 처방전 받아가시고 집에서 처방전, 내가 쓴 처방전 아니에요. 나도 바울 거 받아서 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지르글 같은 내 인생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다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절대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6장 10절 읽어드릴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이렇게 바울은 당당합니까?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까요? 누구는 힘에 넘쳐 살고 있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는 거는 많으나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제가 단언하건대 매일 아침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성도를 두고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감정, 내 생각, 내 지식, 내 모든 걸 다스리고 있는데 어찌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100%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어날 거예요. 한번 간증할 게 많아질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은 안중뱅이, 몸의 치유로 끝났을까요? 나를 치료해 준 예수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제 안중뱅이는 몸의 치유를 넘어서 영혼이 살아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은총으로 사는 복된 자가 되겠어요. 교회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에요. 성령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이런 은총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성도들은 낙심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함께 계세요. 어린 다윗, 죽음의 전쟁터, 골리앗이 큰 소리 치는 그 전쟁의 현장에 다윗이 있었죠. 골리앗, 엄청난 거구였잖아요. 이스라엘 어떤 장군도 사울왕도 덤비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조롱할 때 그 어린 다윗이 나갑니다. 블레셋 사람이 알지 못하는 무기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그게 뭐였습니까? 물맷돌, 또 그렇게 말하는 데 있을 거예요. 땡 아니에요.
제가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블레셋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몰라요. 택한 백성들만 아는 이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 아는 이름이에요. 다윗은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맷돌을 한 방에 그 거구가 쓰러집니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 세상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40년 된 안림병이를 일으킨 베드로, 사도행전 4장에서 더 놀라운 설교를 계속합니다. 여러분도 종종 들었던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기억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무슨 일이었는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그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베드로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예수의 이름,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의 이름, 얼마나 부활하시고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기뻐하겠어요. 옛날에는 싸움질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더니 아이고 철들었구나. 이제 내가 생명을 살리고 있구나. 그렇죠. 그게 믿는 사람의 본분이에요.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영생 얻는 은혜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또 감당할 수 없고 준비할 수도 없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주십니다. 예수님 세상 떠나기 전날 마지막 성만찬 하시면서 하신 설교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절 6절 뭐라고 설교하시는가 두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간다고 그러니까는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데요? 천국을 어떻게 가는데요? 또 물어봐요. 그때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만 주셨던 놀라운 은총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기도 해요. 부모님에게 많은 걸 받기도 합니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지인들로부터 많은 걸 또 받기도 할 겁니다. 영원한 것들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걸 설명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 너희들이 마음을 뺏기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성도들만이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힘들 때는 주인이고 잘 나갈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두 번째,
오직 성도들의 마음에만 거하시는 성령, 그 성령의 충만을 오늘도 받고 있습니까? 세 번째, 성도들만 누리는 기도, 또 중보기도의 은총, 그 은총으로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고 인정하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복된 길로 가고 거룩한 길로 가고 형통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성도들만이 누리는 은총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외쳤던 사도행전 3장 6절,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세상은 예수 이름이 없어요. 예수 이름 권세도 모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은총도 몰라요. 성도가 문제가 많고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떠들지만 여전히 아직도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총, 예수님, 성령 하나님, 생명의 말씀,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은총을 세상에 베푸는 복의 통로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 세상을 살리는 이 능력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울하고 힘들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는 세상 사람들을 아버지 은총으로 살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